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시는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은 여기 위에 그 설명했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기 상 21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신 다음에 여자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왕궁에서 다윗이 있게 됐는데 다윗이 창으로 2번 벽을 향해서 던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사무엘에게로 가고 또 요나단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옆 땅에 있는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 성막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둘람 굴 그리고 모압의 미스바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일라 그 가드왕에게로 이제 계속 피하면서 도피의 그런 그런 유리방어하는 일들이 우리 성경 사무엘상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무엘상의 그 다윗의 도피하는 행각을 읽으면서 아주 첩보 영화나 첩보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합니다. 첩보 영화는 흥미는 주지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나 지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 나오는 다윗의 행적들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지혜를 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그 도망의 시기 때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그 고난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인간이기라 다윗도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영웅전은 자서전을 보면은 잘된 것만 미화를 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은폐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것, 잘한 것 다 드러내면서 인간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인간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정성과
성경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설교만 들으면 부족해요. 여러분이 직접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3장부터 쭉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26장 그리고 사무엘 31장 사무엘기하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사형통입니다. 제가 만사형통은 기복주의적인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망해도 형통한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돼도 형통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망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할 것을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요셉 배울 때 요셉이 감옥에 잡혀갔어요. 억울하게. 그런데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옥 가는 것도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내가 좀 실패하더라도 내가 좀 이 시간에 좀 고난스럽고 핍박받는다 해도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어디가 피난처인가를 어디에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될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오늘 보겠어요. 20장에서 23장의 내용을 제가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참 다윗의 생애 속에 드러난 실수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추적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 20장에 1절 보면은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한 친구입니다.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절친한 친구였어요. 왜 그런 상황이가 되냐? 다윗의 그 믿음을 보고 요나단도 감동이 돼서 그 하나님이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애가 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듯이 말씀했듯이 우리 지체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끈끈한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핏값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끈끈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교회가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렇지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순결하고 주님의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신약 교회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구약의 그 명령들이 십계명과 13가지의 그 명령이 있다래요. 구약에는요. 근데 신약의 서신서에는요. 1501가지의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간과해버리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약 교회가 질서 있게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순결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러나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죽음의 그 자식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절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장 1절 다윗이 라마에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가서 요나단 앞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불법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하니 요나단이 이제 위로를 하고 3절에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눈에 은혜를 입은 줄을 내 아버지가 확실히 알고 말하기를 요나단이 근심할까 염려가 되므로 그가 이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신가 내 온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이 죽음을 절박하게 느꼈는지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 차이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것은 숨 못 쉬면 바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차이로 어떤 사람은 고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오뚜기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낙심하고 낙담해가지고 목숨을 끊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자학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거짓말을 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부친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친구에게 거짓말 해달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작은 거짓말을 툭툭 해요. 이거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낳고 잘못하면 상황윤리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럼 그 거짓말을 정당화해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굳어져서 화인만진 양심이 돼서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또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라합이 여리고성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거짓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여기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내일은 월삭인지 내가 반드시 왕과 함께 식탁에 앉아야 할 터이나 부디 나를 가게 하여 내가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가 만일 나를 섭섭히 생각하거든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도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위해 내게 떠날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사오니 그들이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여 해마다 희생물을 드리나이다 하라 거짓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2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말 21장 1절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노비라는 장소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어요. 여기 요나단에게도 찾아가고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도 찾아가고 이제는 내가 성막 있는데 가야 안전하겠구나. 거기 가면은 그 제단에 그 뿔을 잡으면은
율법에 의하면 그 살려준다 했으니까 거기는 사울이 들어와서 죽이지는 않겠지. 또 제사장한테 가면 안전하겠지 하고 이제 그 욥당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네가 왜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자기 생각에는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올 줄 알았는데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을 모르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이거 또 아히멜렉이 사울을 만나서 이 상황을 얘기해버리면은 내가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또 사울이 율법을 떠난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 자니까 성막에 올 일은 없어서 이제 다윗이 왔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은 법이 없잖아요. 그냥 다윗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도 다윗을 쳐 죽이면은 이거 자기에게 위협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성적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믿지를 않고.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야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두세 사람 데리고 같이 갔는데 가서 이제 왜 너만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우리 그 다른 다윗의 군사들은 어느 장소에서 있게 하고 내가 여기에 왔다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줘가지고 그 비밀 임무를 띄고 여기 왔다. 그러면서 왕한테 쫓기면서도 왕의 그런 비밀리에 왕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숨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아히멜렉이 또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숨겨주면은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변호를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6절에서 거룩한 빵을 제사장이 줬지요.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그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넣는 날에 치워놓는 것이더라. 계속 주일마다 바꾸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도 다윗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걸 줬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였더라. 사울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장인데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고 이 사울의 첩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도액이라는 말이에요. 비밀 요원으로서 거기 있어가지고 도액이 이제 거기에 있는 일을 일러 바쳤어요. 사울에게. 그래서 이 도액의 밀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온 가문이 이 다윗을 숨긴 죄로 사울에게 떼죽음을 당해서
85명의 제사장 그 일가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8절 9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구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라. 그것이 여기 에봇 뒤에 있는 도자기에 쌓여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며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여기 제사장이 이것을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줬어요. 왜 다윗이 이걸 줄렀냐면 자기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하는 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윗은 여기 다윗이 계속 두려워해요. 계속 나와요. 다윗이 사윗을 두려워해. 사울을 두려워해. 10절에도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칼과 창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덧 그 상황 속에서 소홀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잊기 쉬운 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황에 접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때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은 그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상대방의 그 본 모습을 알려면은요. 평상시에는 참 좋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진짜 그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위기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우리 항상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칼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문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펠로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은 됐어요.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밀접한 펠로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 속에 거디나 하늘나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상황윤리라는 것이 1966년 조셉 플래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돼서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상황윤리 때문에 기독교의 교계를 아주 잘못되게 변질시켜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죄라고 볼 수 없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대의 그 실용주의,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아, 이것이 진리인가? 이런 생각보다 이것이 나에게 실용적인가, 유익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하지 않고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기가 있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상황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전개해서, 심지어 제가 70년도 중반에 신학교 다닐 때 상황윤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신학생이에요, 그 사람은.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창력으로 가서 그 간음으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의에 타협하는 사랑으로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가 이 말이에요. 사랑과 상충될 때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 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동기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연약하지만 타협을 원하지 않고 범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대항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에서 기뻐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범죄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우리가 신자를 위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자들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믿는 자가 범죄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 거랍니다. 그럼 십자가가 깨끗하게 씻어져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합니까? 이런 구원의 이 대속의 은혜로 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과 혼은 거듭났지만은 이 육신 때문에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으로 죄, 정격적으로.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결단과 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자, 다윗의 타협은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인간적인 죄와 수단이 이제 더 궁지에 빠지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3절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어 그에 관해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듣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또 아기스를 두려워하죠. 사울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받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문에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다윗이 말이에요.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가드와 아기스로 갔어요. 이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백성들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이 다윗은 우리 대장을 죽인 그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드와 아기스가 죽이려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좀 다윗의 그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미친 채 하고 문짝을 박박 긁고 침을 질질 수염을 흘리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아주 바닥까지 갔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와 실패로부터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게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다시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주저앉았지만 괴로운 마음을 극복하고 한밤중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찬송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은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400명의 그 대장, 그 군사들을 이제 다윗이 갖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추종해서 큰 군대로 되는데, 여기 이제 그냥 그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풍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면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멘. 내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절망적인 고난의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면은 기도 쉬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쉬어버리면 이 세상은 엄청난 악한 그런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 밖에 조금만 나가면 그 지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으며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으세요. 항상 여러분을 보고 있으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그 풍랑 가운데서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산에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여기 22장에 1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400명의 군사가 이제 군대를 가지게 되는데 다윗이 그래서 거기에 대장이 됩니다. 여기 그 다윗이 거기를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준비된 사람을 쓰고 준비가 되니까 사람이 따라요.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시기,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기 원하는 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이 따라와요. 이게 다윗의 일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400명의 군사가 다윗을 호위하게 되었어요. 막강한 다윗 왕국의 군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지원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인간인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하게 순결하게 유지하면서 세속화를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준비? 내가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사람으로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런 성숙한 그런 교회 지체가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은혜스럽게 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새로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간절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자세도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은혜스럽게 보여야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요.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만나서 교제 열심히 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교제입니까? 가능하면 수요일 날도 나오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 가지고 힘들어요. 신앙 유지하기.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모임을 모이기를 힘들어했어요. 말씀이지만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성도 간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 회복이 일어나고 같이 모여서 시험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되었고 다윗이 대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함께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윗에게 보내주셨는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면서 피곤하게 또 고독한 외로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위로할 때 사람들 붙여주세요. 그 친구들을 붙여주십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진리를 찾을 때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진리를 찾을 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난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제는 말이에요. 어제 토요일날 제가 설교 초청을 받고 결혼식 피로연 거기 가서 끝나고 나서 설교를 한참 했어요. 그러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바로 5년 전에 목사님한테 전화로 상담한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당시 제가 중앙일보에 글을 싣고 있었는데 그 글을 읽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시간, 1시간, 이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오래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제 만나보니까 한 60대 후반이나 되는 분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제 가는 길에 맨 10년 전에 만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길거리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면 분명히 어떤 사람이 나하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만나요. 그러면 그 오해를 풀어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 또 다윗을 그 지도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체급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돼요. 지도가 될 사람. 권한이 없는 지도자, 진정한 지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온실에서 자란 군인들 또는 지도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도자는 밑바닥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교만한 거 다 끌어내고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어떤 얘기 어른을 당해도
나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찍소리 못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버리고 그 대꾸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나도 아직 그것이 잘 훈련이 안 돼서 지금 계속 그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꾸 안 하려고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맡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내일의 군대로 만드는 과제를 맡긴 것입니다. 자, 여기 22장 3절 4절을 또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그들을 모압 왕 앞으로 데려갔더니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줄곧 그들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여기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조상할머니 그 룻의 고향입니다. 이 모압으로 이제 피난 가서 도피해서 잠시 안식을 취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그동안 이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그 대언자 이름이 갓입니다.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이란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에 다윗이 떠나서 하렛 숲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명령,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에 이제 다윗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22장 6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 죽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일을 고했어요. 다윗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생명이 보존된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식구들이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보호를 합니다. 여기 22장에 보면은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아주 사악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더라.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계속적으로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23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전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실패한 원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놓고 정 안 되면은 나중에 기도하고 기도나 할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23절 1절에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장 마당들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도시에 침입하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참모들은 보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는 것을 다윗이 알고는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에봇이 뭐냐? 대제사장 가슴에 보면은요 흉패가 있습니다. 그 흉패를 거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흉패 안에는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그 둠빔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는데 좀 약간 그 미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신약에는요 완전히 다르죠. 신약에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에는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옛날에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뭐 대언자나 꿈과 음성, 우리가 둠빔으로 사용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보존된 말씀으로 우리 믿음과 행위가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상한 그것을 보려고 하고 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재앙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보존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제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분명히 인도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인도가 되고 이 엄청난 파워가 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딴 것, 이 자극적인,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원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믿음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경험을 얻어야지 그걸 근거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엄청난 말씀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이 되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그런 펠로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처럼 흉내는 내요.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근데 사울은 주님께 묻는데 주님이 꿈으로도 우린과 둥빔으로도 대언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응답을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정욕이 있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제 다윗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승리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훈련된 그런 승리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24장에서 26절에서 어디로 향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됨됨이를 봄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맞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